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어제 그 공동묘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피택 장로와 피택 안수집사를 선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실 분들이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어제 본문에 남쪽에 있는 유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묘한 분위기가 나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좀 챙긴 거고, 그 일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때 거기에 불량배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 문구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요 말은요. 앞으로 이 다윗 혹은 이스라엘을 반역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불량배 어떤 세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량배라는 의미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랄까요?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이런 사람일 수 있고요.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현재 상황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이렇게 자극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다윗의 집을 떠나게 하는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일을 한 건 맞습니다. 이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따르지 않고 세바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눠지고 보니까 이제 4절에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마사 이 아마사를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요. 다윗의 조카이거든요. 다윗의 조카인데 특별히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군대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다윗 입장 혹은 이 요압이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란군의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이 아마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요압의 자리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아마사를 불러서 세바의 반역을 이렇게 세바의 반역을 뭐라고 그러죠?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라. 3일 만에 모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마사가 그걸 못한 겁니다. 못하니까, 이 5절에 보면, 아마사가 유대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내로 모아라 했는데 다 못 모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바의 반역이 점점 커져서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이제 빨리 속전속결로 이 반역을 진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구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냐면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비새는 누굽니까?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사실 따지자고 보면 요압을 불렀어야죠. 요압한테 너 가서 얼른 저 반역을 진압해 라고 해야 되는데 요압을 부르지 않고 아비새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라고 했어요. 이 요압이 왜 이 다윗의 신뢰를 잃게 되었는가?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 요압의 자리에 아마사를 앉히고 또 이 잘 안 되니까 이 세 발을 징벌을 하는데 진압하는데 아비새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아마사와 아비새, 요압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맞이합니다. 아마사가 군대를 못 모으고 후발로 이제 쫓아와서 군대에 합류하려고 하니까 이 요압이 칼을 떨어뜨린 척 인사하는 척 하면서 이 아마사를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압은 하지 않아야 할 이 살인을 하게 된 거죠. 여러 명이 있거든요. 아브넬도 그렇고 또 아마사도 그렇게 되고요. 또 어쨌든 우리야도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압살롬도 그렇게 죽이게 됐죠. 이런 몇 가지의 이런 살인들이 쌓여서 결국 나중에 요압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아마사를 죽인 일이 화근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이 열왕기 상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들을 다 모아서 가는데 이 아마사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사의 시신을 치우고 온 백성들, 그러니까 따르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세발을 치러 갑니다. 세발을 치러 가는 길에 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지금 이 평화로운 성을, 아무 힘도 없는 성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압이 내가 원하는 건 세바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넘겨주고 그를 통해서 이 반란은 진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바의 반란은 다윗의 왕권에 힘이 이렇게 좀 일정 부분은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모든 지파들을 다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좀 약간 다윗의 왕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누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밧세바의 일로 그랬고요. 또 압살롬의 일로 그랬죠. 그래서 그걸 본 이스라엘의 다른 여러 지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면서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반란은 진압되었고 이제 다윗이 여러 관리들을 이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4절에 보면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강제 노역을 하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노역을 시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 솔로몬 시대에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아도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도람 혹은 아도니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람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결국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무너진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의 통치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20장 했잖아요. 24장까지 있기 때문에 21, 22, 23, 24 이렇게 남았고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부터 새롭게 열왕기 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화, 수, 목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23장과 24장을 목요일 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묵상하셨을까요? 저는 먼저는 세바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바는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또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야, 이거 좋은 기회네. 내가 요거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훔쳐볼까? 반란을 일으켜볼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바는 다윗을 반역했고 거역했고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모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었고요. 또 그 일로 통하여서 세바도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런 그런 대안, 아무런 협상, 아무런 대화 없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세바를 보면서 불평을 갖는 게 나쁘다, 뭐 불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아지고 반란이 되기 전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 조금 더 힘을 모았으면, 또 조금 더 조치들을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바가 불량배라고 나오지만 그래도 다윗의 입장에서 요걸 조금 더 잘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윗의 위치에 있는지 혹은 세바의 위치에 있는지 요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떤 일이든지 막판으로 가는, 끝장으로 가는 이런 일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또 타협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바의 위치가 아니라 다윗의 자리에서 세바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런 부분에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나는 또 세바의 모습이 있진 않는지, 또 어떤 상황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일들이 생기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될 만한 일은 없는지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꼼꼼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다윗의 이 활동이었던 사무엘 하는 이제 마무리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무엘 하 잘 묵상하시고요. 또 계속 이어지는 열왕기 상도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바는 이때다 싶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평을 말하게 하고 사람들을 결집을 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잘 조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바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극단으로 치닫는, 끝으로 치닫는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또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